과거 부처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벌써 몇 번째죠? 뒷방가라 부처님, 꼰다냐 부처님. 뒷방가라 부처님이 수메다 수행자에게 숙이신 분이고, 꼰다냐 부처님은 이제는 기억이 잘. 망갈라 부처님의 몸을 재산도 보시하고 몸도 보시하고 좀 이런 언급이 많았고, 수마나 부처님, 레와타 부처님, 소비타 부처님이 출가를 하지 않고 궁궐에 있으면서 고행까지 하고 이제 성도하실 때에는 궁전이 허공에 떴다. 아노마다시 부처님, 빠두마 부처님, 나라다 부처님, 빠두무타라 부처님, 빠두무타라 부처님부터 이제 10만 전 사아승지가 9분 거치면서 다 지나가고, 수메다 부처님, 수자타 부처님, 피야다시 부처님, 아타다시 부처님, 담마다시 부처님 세 분이 이제 수승한 겁에 놔두셨다. 아타다시 부처님까지 함께 봤습니다. 14분 봤어요. 많이 봤네요. 10분 남았어요. 담마다시 부처님, 아타다시 부처님이 반열반하고 난 뒤에 그 겁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수명은 10만 세에서 점점 줄어서 10살, 다시 아승지까지 증대, 또 줄어서 10만 세. 담마다시 보살은 바라미를 충족하고 도솔천에 재생하시고 천신, 브라만신, 간청 받아서 인간 세계에 놔두셨다. 그가 태어난 후 법전에서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비법의 규칙과 조항들이 저절로 사라졌고, 정법의 규칙과 조항들만 남아있게 되었다. 이 정법이냐 비법이냐 이렇게 혼재해 있었는데, 규칙들에서는 정법만 남아있게 되었다. 뭔가 좀 청정해졌다. 이 같은 사건이 뜻하는 바를 아는 슬기로운 사람들, 현자들이 그에게 담마, 법, 다시 보는 자, 법 보는 자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앞에는 유쾌함을 보는 자였나요? 피야다시 부처님, 유쾌함 보는 자. 아타다시 부처님은 이익 보는 자. 담마다시 부처님은 법 보는 자. 왕궁 생활 잘 하시고 8,000년 왕궁 생활, 수명이 10만 세인데 처음으로 10분의 1이 아닌 8,000년의 왕궁 생활 하시고, 4가지 징조 보시고 아들 낳고 여기는 이제 꽃다마 부처님 내용에도 나오는 거긴 하지만 앞에 과거 부처님에서는 언급이 안 됐던 부분이라 읽어보면, 담마다시 보살은 4가지 징조를 보았고 태자비 위치콜리는 분야와따나라는 아들을 낳았다. 보살은 천상의 존재처럼 부드러웠으며 천신의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보살은 천상의 존재처럼 부드러웠으며, 몸이 부드럽다는 건지, 그러면 이제 몸이 천상의 몸에 가까웠다라는 건지, 좀 여튼 어느 날 밤 잠에서 깬 보살은 잠들어 있는 시녀들의 유쾌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에 마음이 대단히 혼란스러워진 그는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다. 출가를 결심하자 살고 있던 궁전이 4가지 군대와 함께 하늘로 떠올라 공중을 부유하다가 진비잘라라는 보리수 근처에 내렸다. 보살은 법복 입고 궁전에서 나와 멀지 않은 곳에 섰다. 그러니까 궁전이 다시 하늘을 여행하더니 보리수를 둘러싼 땅 위에 착륙했다. 원래 있던 데로 간 것도 아닙니다. 궁전에 있던 여인과 수행원들은 궁전에서 나와 1가부타 반 떨어진 곳에 머물렀다. 그러면 뭐 한 4, 5km. 그중 10만 꽃띠에 이르는 남자들이 보살의 예하에 따라 황색 법복을 보시했다. 같이 출가를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 늘 뭐 수천만 명 아니면 수억 명이 함께 출가했다. 그런 내용이 없이 그 담마다 시보살은 7일 동안 고행하시고 깨달음을 얻을 날이 되었을 때 태자비 위치콜리가 우유죽 올리고 저녁 때 보리수 향해서 나아가시고 패하지 않는 자리에 앉으셔서 무상정등 각자가 되셨다. 49일 선정에 드셨다가 브라만 간청 받아들여 자신과 함께 자신을 따라 출가했던 출가했다는 말인 모양이네요. 10만 꽃띠에 이르는 남자들이 보살의 예하에 따라서 법복을 보시했다. 법복을 부처님께 보시를 했다는 말인지 지금 대상이 없어서 서로 보시를 했다 일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법복 해 입어서 출가했다. 그들이 도와 결과에 이르는 선행을 이미 구비하고 있음을 보았다. 자격 있다. 그래서 사슴동산으로 갔습니다. 이제 곧다마 부처님하고 조금씩 비슷해지네요. 주석이 있어서. 세속적인 선정을 완수하여 날아다니는 능력을 갖춘 고행자들이 날아다니다 보통 내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시파타나라고 부른다. 이시파타나 사슴동산. 9천만 사문들은 부처님 오는 거 보고 신앙심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고 부처님 근처에 앉았고 전법륜경을 설하시고 10만 꽃띠 중생들이 도와 결과를 얻었다. 이것이 첫 번째 법의 현관. 두 번째는 산자야 왕이 세속적 즐거움에 불이익과 출리의 공덕을 보고 출가했다. 세속적 즐거움의 불이익, 세속적 즐거움은 이익이니까 세속적인 기준에서는 그 즐거움을 늘 찾는 거고, 그런데 불이익이다. 또 출리의 공덕, 출리 바람일, 감옥에서 나가는 바람일이죠. 감옥임을 아는 바람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 9억의 사람들 또한 출가자가 되었다. 모두 이제 가석방됐다. 5가지 신통 얻었고 8가지 경지를 성취했다. 9억 명이. 부처님을 만나서가 아니라 부처님 만나기 전에 이미 여기까지 된 거예요.
출가하고 신통 얻고 8가지 경지 성취하고 부처님께서 이들이 구비하고 있음을 보시고 자격을 갖추었음을 보시고 산자야가 운둔한 곳으로 가서 허공에 서서 그들의 성량과 기질에 맞는 가르침을 설하시고 이를 통해 그들은 법안의 도지를 얻을 수 있었다. 이게 두 번째 법의 현관이다. 세 번째는 천신들의 왕이 수행원들과 함께 부처님 찾아왔다. 8억 명이 법 듣고 도와 결과를 얻었다. 세 번째 법의 현관이다. 9억 명, 8억 명, 10만 꽃띠.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깨닫는 게 내 입에 들어가야 10만 명이 굶주림을 면했다. 그럼 훌륭하네 이지만 내가 배고프면 귀에 안 들어오죠. 그런 말은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럼 자격이 있는 거죠. 내가 배고파졌다라는 건. 적당히 배 고픈 것 같기도 했다가 아니었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정도만 돼도 근데 그다음에 제자들의 모임 담마다시 부처님의 제자들에게도 모임이 3번 있었고 또 부처님 이복 동생 빠두마 왕자 푸사 왕자 또 그들의 수행원 10억 명 부처님께서 그들 청정자자를 거행했다. 10억 명의 아라한들에게 그들이 이복동생 둘하고 수행원들이 다 비구돼서 아라한을 이루고 자자를 거행했다. 안거 잘나고 두 번째는 33천에서 아비달마를 가르친 부처님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10억의 비구들이 모였다. 두 번째 모임. 세 번째는 어느 때 담마다시 부처님은 13가지 두타행의 공덕을 설명했다. 큰 제자이자 아라한인 하리타를 지목하며 두타지 실천에 가장 뛰어나다. 칭호를 주었고 8억의 비구들이 오다와 빠띠목가를 이제 부처님께 들었다. 세 번째 모임. 이때에는 고따마고살이 천신의 왕 사카였다. 그럼 요 앞에 천신의 왕이 어디 나오죠? 뭐에 나왔던 것 같은데. 세 차례의 가르침의 세 번째 천신들의 왕이 부처님 찾아와가지고 법을 듣고 8억이 도와 결과를 얻었다. 세 번째 법의 현관인데 고따마보살은 천신들의 왕이 사카였다. 4천왕과 33천이라는 두 천상의 세계에 있는 천신들과 함께 부처님께 와가지고 천상의 꽃, 천상의 음악으로 존중을 표했다. 부처님께서 이 사카는 미래에 반드시 고따마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될 것이다. 수기했다. 극도로 기뻐했고 더욱 열심히 바라미를 충족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담마다시 부처님의 고유한 점, 아버지, 어머니 8,000년 동안 왕국을 통치했고 이게 또 지금 보다 보니까 지금 10만 년 동안 담마다시 부처님은 비할 데 없는 힘과 5가지 눈을 지니고 있었으며 10만 년 동안 세상에 머물렀다. 수명이 10만 년이라고 앞에 나왔는데 5분의 4만 머무시는 게 과거 부처님들의 전통인데 그러면은 그 전통대로 하지 않으신 부처님도 있다는 말인지 아니면 이게 지금
그냥 이제 따로 언급이 없는 거인 건지 늘 이런 거 가지고 시비만 하니까. 종교적 경외시 반열반에 들으셨다. 시따타 부처님, 이름이 시따타예요. 이게 발음 내지는 스펠링이 고따마 부처님 왕자 시절에 시따타하고 같은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담마다시 부처님이 반열반하고 난 뒤에 1706겁이 지났다. 아주 구체적인 숫자입니다. 지금부터 역으로 계산해서 94겁 전에, 94겁 전이에요. 지금의 겁으로부터. 시타타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출현했다. 그때 사람들의 수명은 아승지수에서 점점 줄어서 10만 세에 이르렀다. 또 10만 세의 수명이. 시타타 보살은 바라미를 충족하고 도솔천에 재생하고 간청을 받아들여 인간세계에 내려오시고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날 징조를 읽을 줄 아는 유식한 사람들, 역시나 현자들이 아기의 이름을 시타타라고 지었다. 왜냐하면 그가 태어난 날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모두 성취되었고 바랄 만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다. 뜻을 보니까 이제 같은 단어로 보입니다. 시타타. 노력이 모두 성취되었다. 바랄 만한 결과를 얻었다. 모두가 바라는 바이죠. 아닌가요? 노력 없이 성취되길 바라나요? 더 바라는 건? 왕궁생활. 시타타 보살은 나이가 되어서 세궁전에서 살면서 1만 년 왕궁생활, 천신의 생활과도 같이 하시고 4가지 징조 보시고 아들 낳고 아살하 월보름에 황금으로 된 1인승 가마 타고 출가하셨다. 10만 꽃띠 사람들이 따라서 사문이 되었다. 10개월 동안 고행하시고 바람은 소녀가 바친 우유죽 드시고 위대한 카니카라 보리수 향에서 가셨다. 패하지 않는 자리에 앉으셔서 무상정등각자가 되셨다. 49일 머무신 다음에 누구에게 가르침을 줄 것인지 보시고 간청을 받아들이셔서 도솔천에서 세상에 내려오실 때도 간청을 받아들이시고 처음 법을 설하실 때도 간청을 받아들이시고 열반에 드실 때는 간청을 안 받아들이셨지. 열반에 들지 말라는 간청이니까 안 받아들이셨고 깨달음을 얻으시는 것도 깨달음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런 간청을 누가 하진 않았죠. 태어나시는 점은 회임을 간청을 받아들이신 걸로 보고 그러면 회임이든 태어나는 거든 그럼 태어나신 다음에 출가도 누군가 간청을 한 건 아니고 지점들 괜히 한번 짚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했었지만 도솔천에 내려오실 때는 천신과 브라만 신들이 간청을 했고 법을 설해야 된다는 간청은 브라만 신만 합니다. 저 같은 궁금증을 특별한 궁금증이 아닐 테니까 주석서에 어딘가에 당연히 잘 나와 있겠죠. 10만 꽃이 사문들 따라서 출가한 그들을 제일 먼저 가르쳐야겠다.
그러면 함께 고행을 한 대중인 거예요. 같이 고생한. 마바자파티 고땀이라든지, 그러면 역시나 키울 때 지극정성으로 키워주셨지 않느냐라는 아난다 존자의 요청을 끝까지 거부하지 못하신 거고, 이 고타마 부처님 때는 5명인데 같이 고행을 하며 부처님을 모신 이제 그 대중들을 제일 먼저 가르쳐야겠다. 어디 있는지 살펴보시고, 또 사슴동산입니다. 즉각 하늘을 날아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다. 그러면 공중을 날다가 머무는 곳이어서 이름이 이시빠따나라고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고타마 부처님은 걸어가신 거네요. 10만 꽃띠 사문들은 시타타 부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신앙심으로 가득 차서 모시고 근처에 앉았다. 전법능경 설하시고, 이게 첫 번째 법의 현관. 한때에 시타타 부처님은 비마라타 시에 있는 비마라타 왕의 초청받아서 그 도시 방문하셔서 왕의 누각에 머물렀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브라만의 왕과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처님의 음성이 달콤하고 즐겁게 들렸으며 현자를 매료하는 호소력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다. 현자를 매료한다예요. 모든 중생을 매료한다가 아니네요. 이처럼 부처님은 10가지 방향의 법을 이르게 하면서 동서남북 또 사이사이 그다음에 위아래 시방 세계의 법을 이르게 하면서 불사의 북을 울렸다. 9억의 존재들이 도와 결과를 얻었다. 두 번째 법의 현관. 세 번째는 고향 가셔서 친족들에게 붓다왕사 설했다. 9억의 존재들이 도와 결과를 얻었다. 제자들의 모임 33천 33천 천상 도시처럼 아름답고 쾌적한 아마라시에서 앞으로 상수 제자가 될 삼발라 왕자하고 수미타 왕자, 모든 경우는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동생들 또는 이제 동생과 그 다음에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바라본의 아들, 고타마 부처님은 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치면 고타마 부처님의 동생 난다는 출가를 안 하려고 했었던 거고, 출가 뭐 억지로 시켰지만 그만두려고 했던 거고, 5비구도 이제 우리 저 사무는 고행을 포기했으니까 타락했다, 무시하자. 네, 무시가 잘 안 됐던 건데 계속 이제 동등한 수행자의 입장으로 호칭을 하니까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 나는 깨달은 붓다다. 거기에 대해서 긍정을 안 하니까 이제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얘기를 해줘서 그제서야 통한 거니까.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장면에서 결의를 하면은 벌어지는데, 결의를 한 걸 넘어서 입 밖으로 얘기를 해줘도 3번 얘기해 줘서야 겨우 그러면은 네 말 한번 들어볼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아니면 이제 디테일하게는 이 과거의 부처님들도 다 비슷비슷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한 줄로 넘어가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두 상수 제자가 될 삼발라 왕자, 수미따 왕자, 고따마 부처님 시대에 리차위 왕자들처럼 이 왕자들은 그러면 동생이 아니네요. 리차위 왕자들처럼 외살리를 다스리는 그들은 함께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다. 부처님은 두 왕자가 도와 결과로 이끄는 선행을 과거에 지어 이미 구비하고 있음을 보고 허공을 날라서 가셨다. 이 아마라 도시, 아마라가 그러면 외살리 같은 포지션. 그곳에서 아래로 내려가 108가지 특징으로 장식된 편평한 발바닥으로 땅을 밟고 섰다. 부처님은 존경할 가치가 있는 발자국을 드러내셨어요. 아마라 공원으로 가서 황금상처럼 석판 위에 영광스럽게 머물렀다. 두 왕자하고 수행원들은 발자국을 쫓아서 부처님 근처까지 가가지고 귀하고 주위에 앉았다. 발자국, 부처님 발바닥에는 법륜이 바퀴 모양의 무늬가 30 이상에 있는지 80종호에 있는지 여튼 부처님이 그들의 기질과 성품에 맞는 가르침을 베푸니까 비구가 되었다. 그리고 아라한을 이루고 10만 비구들이 모인 데서 오다와 빠띠모카를 낭송했다. 제자들의 첫 번째 모임이고 이것이 친족 모임에 가셔가지고 9억 명에게 오다와 빠띠모카 낭송하시고 그다음 세 번째는 수다사나 승원에 모여있던 8억의 비구들에게 오다와 빠띠모카 낭송하시고 고따마 부처님의 그러면은 모양이 이때는 뭐였냐? 고따마 보살은 수라세나 시에 사는 망갈라라는 이름의 바라문이었다. 이제 바라문이셨습니다. 베다의 본래의 취지 및 부수적인 문학의 차원에서 정통했다. 본래의 취지에 정통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이 함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많이들 본래의 취지는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르게 해석들을 배달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수식어가 강조가 된 거겠죠. 그는 수천만 금의 재산을 모두 가난한 자들에게 보시했으며 떨어져 사는 것을 즐겼기 때문에 고행자가 되었다. 선정, 신통을 연마하여 큰 힘을 얻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괴롭히지 못했다. 부럽죠, 이런 말은. 이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누구도 괴롭히지 못하는 어떤 금강불괴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선정신통을 연마해가지고 됐다고 하시는데 무슨 선정, 무슨 신통이면 그렇게 되냐? 그러는 동안 망갈라는 시타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극진하게 예를 올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너무 즐거워서 너무 좋아서 자기 힘을 발휘해서 잠부디빠 장미 사과나무 열매를 가지고 와서 부처님에게 바쳤다. 이거 보니까 부처님께서 16차례였죠. 우루엘라 까사빠 가섭 삼형제 중에서 큰 형 첫째 마가다국에서 이름난 수행자 정신적인 지도자인 우루엘라 까사빠를 교화시키기 위해서 아예 3, 4개월 같이 살면서 지속적으로 신통을 보여주시는 걸 앞에서 우리가 봤었죠.
그 정도 하고도 긍정을 못하니까 그제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는 거죠. 너의 수준은, 수행의 정도는 많이 부족하다. 귀했다. 16번 보여주고 알아서 고개 숙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용왕이나 야차가 더 수준이 높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자기 힘껏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정하는 거고. 그렇게 치면 오로엘라 까사빠는 부처님께 그렇게 덤비진 않았습니다. 늘 이제 조마조마했죠. 남들에게 들킬까봐. 여튼 그렇게 보여주셨던 16가지 신통 가운데 이렇게 대륙의 끝에 가가지고 장미, 사과나무, 잠부나무 열매를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서도 드시고, 야, 이거 너 한번 먹어봐라. 그 다음 날은 또 그 옆에 있는 망고나무에서, 야, 너 이거 한번 먹어봐라. 탁발 안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신통을 보여주신 거였죠. 그것들을 먹고 난 뒤 시타타 부처님은, 지금 이거는 얘기가 좀 빠졌지만 딴 데로, 곶다마 보살이 이때 당시에는 망갈라라는 선정 신통에 능숙한 이제 고행자였는데, 이제 그렇게 잠부디빠에 열매 따가지고 와가지고 부처님께 드리고, 부처님께서는 그걸 잘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수기를 베풀었다. 보시를 받으시고 수기를 베푸시는 사자왕이었을 때 곶다마 보살께서, 그때는 뭔가 사냥을 해와서 부처님께 드리면 좀 이상하죠, 얘기가. 그러니까 부처님 곁을 일주일 동안 지켰다, 자기 굶주려 가면서. 그게 정말 큰 보시였다,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이 고행자가 그럼 과연 무엇을 희생한 거냐? 신통에 는 한데 뭘까요? 아니면 신통에 능해도 이렇게 잠부디빠, 대륙의 끝에 있는 열매를 가지고 오고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겠죠. 드시고 난 다음에 시타타 부처님은 수기를 베풀었다. 이 망갈라라는 고행자는 지금부터 94겁이 지나면 반드시 곶다마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될 것이다. 수기 받고 크게 기뻐하고 십바라미를 더욱 열심히 하고, 시타타 부처님의 고유한 점, 아버지, 어머니 1만년 왕국 통치하고 세궁전에서 잘 지내셨고 1만년 동안. 부인의 이름은 소마사나, 궁녀의 숫자, 아들 이름은 아누푸마, 4가지 징조 보시고 가마타고 출가하고 10개월 동안 고행하시고, 상수 제자의 이름, 시자의 이름, 상수 여제자의 이름, 보리수는 카니카라나무. 부처님의 키는 60 완척이었으며, 5분의 4 얘기가 자꾸 없어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5분의 4 사셨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반열반에 드셨다. 티사 부처님 17번째입니다. 시타타 부처님의 겁이 끝나고 바로 뒤따른 겁은 공겁 부처님 한 분도 출연하지 않았다. 굶었어요, 그 시기에는.
그 겁이 끝나고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은 92겁 전에 띠싸 부처님, 그 다음에 푸싸 부처님 두 분 출연하셨습니다. 사람의 수명 아승지수에서 줄어서 10만 세. 그러면은 고따마 부처님이 아주 예외적으로 100세일 때 오신 건지, 다 10만 세, 9만 세, 가장 적은 게 6만 세였죠. 바람이 완전히 충족하고 도솔천에 재생하시고 간청 받아들여서 세상에 놔두시고 그의 이름을 짓는 날 티사라고 이름했다. 이유가 없네요. 주석에 있어서. 이름에는 두 가지가 있다. 즉 안와타 그리고 룰히. 특별한 사건이나 의미로 이름을 지었을 때는 안와타. 반면 특별한 사건이나 의미 없이 편의상 지은 이름을 룰히. 이 보살은 티사라고, 이 보살을 티사라고 이름 지은 것은 룰히이다. 의미 없다. 특별한 의미가 없다. 그래도 티사라는 뭔가 뜻이 없는지. 왕궁생활 잘 하시고 7,000년 왕궁생활, 수명이 10만 년인데 7,000년만 하셨습니다. 4가지 징조 보고 아들 낳고 말 타고 출가하시고 1천만이 따라서 함께 사문이 되고 8개월간 고행하시고 우유죽 드시고 패하지 않는 자리에서 무상정등각자가 되셨다. 49일 동안 머무신 다음에 브라만 간청 받아들여서 누구에게 법을 펼 것인가? 미래의 두 상수제자 브라마대와 왕자하고 우다야 왕자 그리고 야사와띠 지역의 거주자들을 보게 되었다. 그들에게 자격 있는 걸 보고 사슴동산으로 가셨다. 전법윤경 설하시고 10억의 인간 천신 브라만들이 도와 결과를 얻었다. 다른 한때 부처님과 함께 출가했던 1천만의 사문들이 부처님이 설하는 전법윤경을 듣고자 사슴동산으로 왔다. 이 1천만이 함께 출가한 1천만이 처음으로 법을 듣지를 못했어요. 몇 번 있었습니다. 앞에 많지 않습니다. 2-3번, 어쩌면 1번. 함께 출가한 자들이, 고행 같이 한 자들이 무조건 법을 듣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상수 제자가 될 자들이 우선이 될 때도 있었다. 사슴동산에 이 1천만이 도착해서 귀를 기울이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고 1천만 그리고 9억의 존재들이 도와 결과를 얻었다. 이것이 두 번째 법의 현관. 다른 한때 인간 천신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을 번창하게 해주는 길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벌였다. 번창하게 해주는 게 뭐냐? 뭘 구하면, 내지는 뭘 하면 번창할 수 있냐? 인간 천신들이. 그러나 모두가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했다. 그들이 그에 대한 질문을 하자 부처님은 망갈라숫다, 길상경이죠, 설하셨다. 망갈라 부처님이 세 번째 부처님이셨죠. 망갈라, 은둔수행자 망갈라였고요. 요 앞에서 고따마 보살이 다 길상이라는 단어를 자주 써요. 이름을. 이 가르침이 끝날 때 6억의 천신 인간들이 도와 결과를 얻었다. 이것이 세 번째 법의 현관. 제자들의 모임도 첫 번째는 야사와띠에서
부처님은 10만의 아라한들과 함께 계셨고 안거 시작될 때 비구가 되었고 안거 중에 이제 그들은 안거가 시작될 때 비구가 되었고 안거 중에 아라한을 이룬 자들이었다. 그리고 안거 마치는 날 청정자자를 거행해가지고 이게 첫 번째 모임. 두 번째 모임은 수자따 왕의 아들이 지금 부처님의 아버지는 이름이 같은 이름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자나산다 왕, 어머니는 빠두마 왕비. 여튼 수자따 왕, 다른 나라 왕의 아들이 자신을 따르는 그 왕의 아들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부처님을 환영했으며 7일 동안 보시 행사를 열었다. 이 왕, 수자따 왕을 말하는 거겠죠. 나리와하나는 이 도시의 이름인데 지금 왕국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러면 콤마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수자따라는 게 왕의 아들의 이름인 걸로 보입니다. 왕의 이름은 나라와하나. 그래서 아버지가 왕이 왕국을 아들 수자따에게 물려주고 부처님 앞에서 자신의 주종자들과 함께 비구가 되기를 바랬다. 이에 티사 부처님의 오라 비구들이여 모두 설레 비구가 되었다. 이제 이 상황을 보면 왕자가 부처님을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이제 나라를 아들에게 주고 부처님 따라간 거죠. 아버지가. 모든 방향에서 온 사람들이 나리와하나입니다. 출가했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출가했다. 900만의 비구들 가운데 디사 부처님이 오다와 파티모카 낭송하셨다. 친족들이 모인 데서 붓다 왕사 설하셔가지고 800만이 비구가 되고 아라한을 이루었다. 오다와 파티모카를 낭송하셨다. 이렇게 세 번째. 부처님 고따마 보살은 이때도 은둔수행자셨네요. 근데 이름이 똑같이 수자따예요. 이게 이 나리와하나하고는 별개겠죠. 어쨌든 그때 고따마 보살은 수자따라는 왕으로 야사와띠 시에 살고 있었고 도시가 번창했고 재산이 수천만 금 가치가 있었고 수많은 수행원이 있었는데 재생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그러면은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윤회의 두려움이 가슴 가득 차 있던 그는 어떤 미련도 없이 버리고 출가하여 고행자가 되었다. 이것은 티사 부처님이 출연하기 전의 일이었다. 수행자로 계실 때는 늘 이런 것 같아요. 부처님 출연하시기 전에 수행자가 되어서 선정신통을 크게 이루고 그러다가 부처님 출연하신 걸 보고 가서 가르침을 구하게 되는, 처음 나왔던 수메다일 때도 마찬가지고 부처님 출연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최상의 존경을 표시하며 부처님께 다가가 찬탄했다. 부처님을 살라라 그리고 파리 차타카 등의 천상의 꽃으로 존중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천상세계로 가가지고 치탈라타 정원에 들어갔다. 그래서 꽃을 바구니에 담아서 부처님께 올렸다. 수자따는 부처님 머리 위로 빠두마 꽃의 일산을 받쳐 들고 있었다.
그 일산은 대단히 달콤한 향기나는 꽃가루로 만든 거고, 그때 부처님은 고행자 수자따에게 이 수자따라는 고행자는 지금부터 92겁이 지나면 반드시 곧다마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될 것이다. 수기를 베풀었다. 크게 기뻐하고 18암일 더욱 열심히 했다. 고요한정. 뭐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티사 부처님은 키가 10완척이었다. 확 줄었습니다. 키가 5m예요. 이 앞에까지만 해도 조금 줄긴 했지만 그래도 50완척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10만 년 동안 사시다가 여기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티사 부처님은 수명이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았다 하면서 10만 년 동안 사셨다. 그리고 반열반에 드셨다. 같은 겁에 놔두셨던 푸사 부처님은 다음 시간에 보고,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다라고 보시고 곧다마 보살은 도솔천에서 100세인 걸 보고 내려오셨는데, 승지를 이야기를 하는 수준에서는 10만 겁이든 100세든, 10만 겁이 아니라 10만 세든 100세든 거기서 거기일지 10만 세, 10만 세. 느낌이 없어요. 숫자로만 와닿지. 별반 다를 바 없을 수도 있고, 100세나 10만 세나 우리 사는 모양이나 아닐 수도 있고. 어차피 윤회를 한다 했을 때에는 그다지 다를 바가 없을 수 있고, 잘 봤습니다.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늘 자꾸 한 분씩 있는데, 다들 건강하시고 그러면은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